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에 하신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마태복음 24장 내용과 병행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있을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교훈하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종말 시에 여러 가지 핍박을 직면했을 때에 성도들은 굳센 믿음으로 이제 인내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의 끝에 일어날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고 가깝게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동시에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대환란을 견뎌낸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리라 하는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7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하시고 또 종의 비유를 들어주심으로 이제 종말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가 맞지요. 종말의 때가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세라는 건 없어. 마지막 때라는 거는 없고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모든 날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 더 미래에 있을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을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정말 끝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들은 무엇인지를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어떻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33절부터 37절까지 끝부분의 말씀에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깨어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면 그 종말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임할 것인가 그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몇 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 그것이 우리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개인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인류 역사의 종말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진짜 마지막 날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종말을 정말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앞전 장까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했어요.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또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할 필요도 없고 병을 고치거나 그럴 일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의 생각을 이렇게 물어요.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자, 이 건물이란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그러니까 BC 19년경부터 건축을 시작을 해서 9년 만에 성전 본체 건물을 건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한 지 무려 80년이 지나서 AD 63년경에 비로소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성전이 터가 얼마나 넓고 어마어마한지 예루살렘 도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가 성전터라고 합니다. 또 그 성전 지붕은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 태양빛이 비쳐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건물이다.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없이는 그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웅장함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런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80년 동안 건축했어요. 근데 엄청난 그런 규모로 세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있으신 지 겨우 7년 만에, 7년 후에 AD 70년이 되어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1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전터가 다 무너지고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성전이 잘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진지하게. 왜 묻습니까? 이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세상 종말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3가지 징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징조를, 마지막 때를 맞는 성도들,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영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AD 44년경에 유다 땅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칭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생이다라고,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여호수아처럼 저 요단강을 내가 말씀 한마디로 갈라낼 거야 하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제 두 인물만 지금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예수가 많은지 몰라요. 자칭 예수가. 대표적인 사람이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미 다 죽었죠. 그 사람은 자기가 17살 때에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세웠다. 완전히 예수님이죠. 그 계시를 받고 자신이 재림하는 예수로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자신이 자칭 예수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인치는 사자래요. 천사래요. 자신이 직통 계시자래요.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다. 그러니 자신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또 JMS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점점 더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어떤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징조는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지진은 이게 자연재해의 징조잖아요. 근데 전쟁은 뭐냐면 인간재해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기근은 자연재해와 인간재해 둘 다를 포함해서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분쟁과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도 어제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아프리카나 저 북한에는 기근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근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징조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뭐냐? 핍박입니다. 핍박. 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가족들이, 친족들이 배신을 하고 밀고를 하고 죽는데 내어주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징조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는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 징조들이 커지고 가속화되며 빈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오고 해와 달이 막 어두워지고 그런 환란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시대는 어때요? 지금 이런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곳곳에서 지진, 전쟁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기독교, 교회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잖아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그런 존재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어디 나가서 드러내놓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가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징조들을 보면서도 아직 때는 멀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단단히 미혹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던가.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려진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미련을 버리고 기도에 힘쓰라. 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14절부터 대환란,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단순한 환란이 아니에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 자, 24절부터 26절을 보세요. 그 환란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질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 지구가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차례 공전을 하고 달이 막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별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모든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질서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 우주적인 질서가 흔들리면 이 땅에도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영향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대환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고 서지 못할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서지 못할 곳, 곧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사람이 만든 우상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유대를 침공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인간이 가증히 여기는 인간의 우상, 성전이 가증히 여기는 인간의 우상을 거기다가 딱 들여놨어요. 다니엘이 그 예언을 했고 실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거기에
그들이 이제 헬라 신을 섬겼는데 헬라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다 딱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를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돼지 피를 성전에 다 뿌려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성취가 된 이 예언을 다시 인용해서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이 가깝게는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다가 황제의 초상과 독수리가 그려진 군기를 꼽아놔요. 그래서 또 한 번 성취가 돼요. 근데 진짜 이 일은 마지막 때 이제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뭐 로마의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성전에 들어 앉아가지고 거기에 보좌를 펼치고 자기가 딱 앉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워요.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다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게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합니까? 자, 15절부터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쳐야 돼요. 뭐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겉옷 가지러 가면 안 돼요. 재산 가지러 들어가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돌이키지 말고.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목숨이니까. 이게 천하보다 소중한 게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목숨보다 물질에, 재물에 더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러 그냥 집안에 뛰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롯의 처,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데 롯과 함께 그렇게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뒤를 돌아봐요? 거기에 두고 온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놓고 온 자기의 모든 것들, 평생토록 모아놨던 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아쉬운 마음이 뒤를 돌아봤다가 그냥 허무하게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처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 멸망시키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렇게 긴박한 때에 이 아이를 벤 여자와 젖먹이가 달린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가. 그래서 그런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은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런 화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이 위급한 상황에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가 달린 아이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중동 땅이기 때문에 눈이 오지는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고 양식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먼 여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재난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견디기 힘들지 않도록
좋은 때가 되도록, 그때가 좋은 때가 되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19절에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대환란의 시기가 굉장히 짧을 겁니다. 짧게 아주 굵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날을 감화해 주지 않으면 다 죽어 없어져 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란이기 때문에 다행히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환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대환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그 날에, 대환란의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신 말씀이 그런 환란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면서 너희는 담대할지어다라고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을 담대하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과 어떤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단의 때가 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은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맡겨진 사명에 더욱더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기에 거의 막 매 절마다 이토록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말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깨어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4절에 종의 비유를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청지기직의 주제를 발견하게 돼요. 청지기직. 이렇게 종은 타국으로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종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어요. 우린 다 청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인데 그 일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아, 주인이 언제 오시지? 그때가 언제지? 아, 그때가 많이 남았으면 아, 지금 좀 게으름 부려도 될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내가 지금 오늘도 충성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달란트의 비유도 하시고 문화의 비유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몇 달란트입니까? 그 달란트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뒀잖아요. 잘 묻어뒀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1달란트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는 사명을 잘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명은 자기 자신의 유익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절대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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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4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여러분 두려우셔요? 이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나 여전히 그 날과 그때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때가 멀었어. 멀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안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졸고 잠자고 있어요. 근데 그때와 시를 생각하지 않고 징조를 보고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졸지 않습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으로 살아갈 때 이제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빛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간절하게 능력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되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